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부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요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1919년 3월 1일에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압박을 당해 보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정말 맨주먹으로 들고 일어나서 저항 정신을 발휘했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그런 한 거였습니다. 저항을 하되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악한 그런 파워에 굴욕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정신을 우리가 발휘했다는 건데 우리가 이 일제 항거하는 이런 저항 정신을 발휘하자 중국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오사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저항 정신이 잠을 깨게 됩니다. 그때 일제보다 앞서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유럽 나라들이 힘이 조금 생기니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가서 침략하고 제국주의의 발톱을 가지고 온 약한 자를 움키는 그리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걸 배운 거예요. 유럽의 침략주의, 제국주의 이걸 배워가지고 맨 먼저 이제 한반도부터 삼키고 그리고 이제 만주를 침략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이렇게 막 침략해 가던 그런 시절에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조 시대의 그 정신이 산농공상이라고 선비가 최고고 농업이 그나마 이제 2등이고 공업은 3등이고 그 상업은 쌍놈들이 하는 거다. 이런 그 유교 정신이라는 게 완전히 그 국민 정신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일본은 이제 영국을 가서 배워가지고
영국보다 앞설 정도로 굉장히 영국에서 공부한 일본 사람들이 온갖 기술을 갈고 닦아가지고 미국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정말 잠자고 있었던 거죠. 어떻든 이 1919년 3월 1일 일어났던 이 악에 저항하는 정신, 그게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이 프로테스트, 저항을 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악에 저항하는 정신이 좀 약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33인 중에 15명이 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하고 천도교, 물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든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저항 운동을 벌였는데, 자, 그때가 지금 100년이 지났다면은 지금쯤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악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정신이 더 함양되고 더 발전해가지고 악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한 정신에 이제 기독교가 가장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그 빛의 나라로 만든다는 게 그게 광복 정신이고 삼일 정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온 세계 도처에서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이 이거 희박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1월과 2월에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영화 몇 편을 쭉 봐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한 사람이라도 저항의 깃발을 들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14년부터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까지 거짓 방언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속이고 있는데, 그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그 따라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는 장로든지 집사든지 목사가 그렇게 되지도 않은 짓을 하면은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이걸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요, 침묵은 암묵적 동의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저런 바보같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고 뭐 김정은이고 옳지 않고 악을 행하면요, 저항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개혁 정신이고 그게 저항 정신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근데 이제 안흥하면 그걸 비폭력으로 해야 돼. 3.1 운동 정신처럼 비폭력으로 저항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무저항 비폭력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비폭력 저항이지 무저항 비폭력이 아닙니다. 무저항이 뭐예요? 무저항은 그냥 그 순종하다는 거 아니야. 비폭력 저항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야. 비폭력
저항 정신. 무저항 비폭력이 아니고. 그 무저항 비폭력이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아직도 무저항 비폭력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우리 3.1 정신이라든지 예수님 정신이라는 것은 악에 저항하는 겁니다. 단 비폭력으로. 만약에 폭력으로 폭력을 저항하면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전이 일어나면 망해. 오늘 이제 그 내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사사기 9장에 있는 이 아비멜렉과 요담의 저주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내전이 벌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정권을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여기 오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세겜에서 처벌을 취했어. 아내가 뭐 여럿인데 아내 외에 또 처벌을 취했는데 어떻든 기돈의 아들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딸도 뭐 몇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들 70명 날 때 딸은 안 낳았으려고? 그 딸 낳은 얘기는 안 하는데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아마도 뭐 아들이 70명이면 기돈의 딸도 한 70명 되거나 한 50명 되거나 됐을 것 같아. 그러면은 도대체가 기돈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렸느냐. 능력이 있는 거는 좋아. 능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여자를 여럿이 거느리거나 하면은 그 뒤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영구 불변의 법칙이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담 하나를 만들었을 때 하와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갈빗대 양쪽에 많이 있잖아 아직도. 근데 갈빗대 인대로 다 빼가지고 여러 아내를 만든 게 아니고 아담 하나에 그 하와 하나야. 그럼 일부 일체가 그 만고불변의 법칙인 거지. 그런데 기돈이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하니까 그게 뭐 어떻게 편하겠어요? 근데 그 세겜에서 처벌을 취했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 같지가 않고 이 세겜 사람,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원주민 옛날에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니까 그 하몰 족속 원래부터 있던 그 야곱 시대에부터 있던 하몰 족속 중에 어떤 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을 그 첩이 기드온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첩이 지은 것 같아. 첩이 지었는데 그 첩이 이름을 짓기를 아비멜렉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다. 왕이 아니지만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놨다는 것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세습으로 가면은. 그래 이제 그 권력의 욕심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첩이란 자가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지은 건데 여기 컸단 말이에요. 기드온 죽고 나니까 요 못된 그 아비멜렉이 자기 못된 어머니에게 뭘 잘못 배워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그 어미의 형제, 그리고 외삼촌들이죠. 외삼촌 외사촌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르러 그들에게 외조부와 그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 귀에 가서 떠들어 여론을 만들어라. 여론을 만들면 뭐라고 만드느냐? 야,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70인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제 한 거야.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혈연을 가지고 이제 미혹하려는 거죠. 그래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이 모든 말을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 귀에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 가르되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아이고 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 다스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지. 그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잖아. 우리 혈연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바알브릿하는 바알을 바알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의 주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 신당에서 은 70개를 내어주니까 그걸 정치자금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패거리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그 기드온의 집이 원래 오브라에 있었잖아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서 다 죽였어요.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기드온의 막내둥이 요담은 어떻게 해가지고 잽싸게 피해가 도망을 간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 가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아무도 왕이 없었는데 이 세겜에서 난 첩의 아들 기돈의 아들 첩의 아들이 처음으로 이게 덜렁 왕이 됐다는 거. 그 후에 어떤 자가 혹이 요담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하니까 요담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세겜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 그렇게 있었다 그죠.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과음을 지릅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실 거야 님들아. 하루는 말이야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는 내 역할에 족하다 하고 사양을 했다는 거요. 나무들이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는 그런 권력에 욕심이 없다 하고 사양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이르되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고 사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야 너 우리에게서 왕이 되라 했더니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내 그늘에 어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데 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 그런 권력 욕심이 있는 나쁜 놈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라고 했는데 16절 그 봐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은 게 이게 과연 잘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 기드온과 그 집을 선대하는 행위냐? 이것이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는 짓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나가 미디안을 싸워가지고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이고 말이야.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 해가지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 위에 왕을 세운 거야.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거워하려니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의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아비멜렉은 왕이 돼가지고 3년을 어떻게 다스려 나갑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신을 보내셨는데, 자,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느냐? 악한 신은 귀신들이죠. 뭐. 그 악령들을 보내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란. 자, 지금도 온 세계 나라 안에는요 내란이 여간 아니야. 제일 이거 지금 어려운 나라가 미얀마. 이건 뭐 군부 쿠데타 내란. 그다음에 시리아 내란. 이것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터키, 시리아, 그리고 이란 그 땅에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3천만 정도 됩니다. 쿠르드족이. 근데 이게 세 나라에 걸쳐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중동 땅을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고 각 나라들이 민족별로 어떤 나라를 구성하는데 쿠르드족이 어떻게 자기 땅을 제대로 민족별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세 나라에 걸쳐가지고 산재하게 돼. 이게 좀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꽤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나라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그 터키가도 찬밥이고 시리아도 찬밥이고 뭐 이라크가도 찬밥이고 이거 뭐 올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요. 하여간 그 역사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왜 악하게 되는가 하면은 악한 신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사람이 악한 경우도 있고, 악령이 있는 겁니다. 그 악령이 그들에게 가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요, 그 민족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영성하고 그 민족성이 거의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는 모든 걸 그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저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가? 일본 국민들이 악한 게 아닙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걸 연구하는 중에 보니까요. 일본의 귀신들이 보통 귀신이 아니야. 아주 교활하고,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니까, 여러분, 귀신을 묘사할 때,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야. 머리를 좋게 하면 사람보다 7배나 좋은 거야. 건수로 하면 뿔이 10개야. 그거 어떻게 사람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정가의 일본 정치인들 세계에 역사하는 그 악령들은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야. 지난 시간에 그 사일런스 봤잖아요, 여러분. 재판관이라고 앉아있는 그거 교활하지는, 거기에 나는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는가 몰라도, 내 눈에는 그냥 뱀이, 아주 능글맞은 뱀이 그냥 그대로 보여.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 뱀의 모습이, 영적으로 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그런 사람이 여럿이 보여. 여러분은 안 보이죠? 그 사람이 그래 악한 거는요, 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여기 세겜 족속들이 일어나는데, 아비멜렉이 정치를 잘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3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벌하려고 딱 작심을 하시고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는 거라. 여러분, 이 마귀의 본성 중에 본성인데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야. 배반하는 영, 반역하는 영, 그리고 싸우는 영, 이리 악한 영이에요. 배반하는 영, 배신하는 영. 하나님께서 제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던 게 그 마귀잖아, 마귀 원래.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화강석사에 왕래하고 온갖 지혜가 충족하고 그런 자가 원래 한 천사가 그런 천사인데 그게 배반한 거야. 그래서 배반의 영이 악령이야. 마귀의 본성 중에 가장 강력한 본성이 배반한다는, 그래서 여기 배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그 배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신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여룻바알이 베푼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뭘로 갑니까? 배신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배반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룻바알에게 반역을 합니다. 또 그 여룻바알이 그냥 있으려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이 가알의 군대하고 아비멜렉 군대하고 내란이 나가지고 이제 양쪽 다 이제 쫄딱 망하게 돼가지고 아까 말하는 그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살을 것이고 아비멜렉이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 살을 것이라, 내란이 일어나서 망할 거다 이놈들아 하고 요담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역사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꼭 보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 악령의 이야기. 그걸 보지 못하면은 역사도 안 보이고 현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이고. 왜 서구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하고 배반했느냐? 배반하는 영이 역사해요. 성경을 진실로 다 안 믿고 일부만 믿는, 성경을 전체로 안 믿고 일부만 믿게 하는 그 이단입니다, 이단. 얼마나 빼는 거예요, 빼.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인들 비슷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귀신을 안 믿습니다. 서양 기독교가 귀신을 안 믿어요. 귀신을 안 믿게 하는 영이 뭐냐? 그게 귀신이야. 귀신은 그런 거 없어. 그게 귀신의 소리야. 그 서양 사람들, 서양 신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 세계가 무식했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이 있는 줄로 알았다.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질병 같은 것을 실제로 귀신이 가져온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귀신을 안 믿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믿게 돼요. 모르게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7년을 하는데 귀신에 대한 강의를 10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분은 무슨 5분도. 아니, 그런 용어나 강의도 안 들어봤어. 우리 최근에 신학한 분, 우리 강 목사님 어때요? 귀신론 있어요? 없습니다. 그 봐요. 지금도 없다더냐. 내가 공부할 때 없으나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이 악령 이야기거든, 악령 이야기. 그거를 빼고 신학하면 그 신학이 안 되죠. 그 선과 악의 개념은, 악은 악한 자에게 나온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악은 그 모든 악의 뿌리는 악령이야, 악령. 그래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악하면요,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악하면은, 악하고 못되었으면 그 틀림없이 그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을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악령에 속는 거야.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일단 사람은 우리 편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귀신 편이 되고 말지만은, 죽는 날까지는, 아직까지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악령을 미워해야지, 뭐 사람부터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대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악령에 이미 속은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악령에게 쏘가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악령의 그 소나기에서 쏘가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마귀편이 돼버리지, 영원히. 제가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이명박 대통령 하는 꼴이 영 꼴이 아니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 장로가 할 짓이 아니라. 금강산 사업 파탄 내버리고, 개성공단 파탄 내버리고, 경의선 파탄 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적이라고, 주적이라고
그래 해버리면은 북한이 중국 품에 안기지 빠고야, 이 등신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 쓴 칼럼이 이스라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북한을 떠밀어 중국 품에 안겨주는 꼬라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 사람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우리 혈육이고 사람이잖아. 사람은 우리 편이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지금은 이제 북한이 많이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북한 품에 중국 품에 안기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게 1995년도 대홍수가 나서 100만, 200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로 제일 어려울 때 덥지 않고, 그래 일본이 덥고 미국이 덥고 중국이 덥고 우리는 안 도왔다. 그럼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그 보수 우파 꼴통들 하는 거 보면요, 꿈에도 소원이 반공이야. 그래가지고는 민족 통일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 사람은 우리 편인 거야. 아무리 북한이라도 우리 편이야. 주적이 아니고. 그런 정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망하게 되는데, 악령을 보내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한다 할 때 우리는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때는 우리 손을 떠나서니까 안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악령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나오라. 그게 광복이죠, 광복.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버리면요, 영원히 어둠의 품에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다 우리 편이다, 야.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영원히 기다려줘야 돼.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서요. 근데 참 놀란 게요, 여기서 공부할 때는 아주 감격해가지고, 저의 이 권면을 들어가지고, 신학을 하더니, 잘못된 신학으로 해그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방언 귀신에 빠져버려 또.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래도 또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죠. 아비멜렉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는데,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가지고 치며 망대 문에 이르러 나가서 여기서 불을 사르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성벽 위에서 아비멜렉 머리에 던져가지고 그 두개골을 깨뜨렸어요. 아비멜렉이 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기 잡은 소년에게 급히 불러 말하되, 야, 너 빨리 칼을 빼고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러기를 그 아비멜렉이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의 찌름에 그가고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짤막하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너무 짧게 기록해서,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 설교자나 해설자가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필요로 한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역사를 쭉 이어서 이렇게 공부해 가면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지금 뭐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물론 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으니까 뭐 어련하겠습니까만은 굉장히 날카로운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돌아보고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남긴 그런 교훈들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 이런 교훈을 여기 고스란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읽어서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대가는 옛사람이 지불하고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지혜롭게 살면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의 한밤중, 이스라엘 역사의 한밤중을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에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뒤에 뭐 삼손 때까지 역시 칠흑 같은 그런 혼란기 그런 역사를 봅니다만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앞으로는 더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보니까 세계 최하위를 연 20년 가까이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임 여성 한 사람이 낳을 그 출산율이 0.7 이하로 내려갔어요. 0.7까지 내려갔어. 프랑스 같은 데도 그 0.1 정도, 1, 3, 이 정도 나가는데 0.7까지 들어가면 이게 제일 낮은 데가 서울이야, 서울.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없어지거나 뭐 난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딴 나라 사람 와서 차지할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다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드니까 그럼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들면 애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안 낳고 못 낳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가면요, 민족도 안 될 뿐더러 교회가 제일 먼저 안 돼. 교회가. 전도도 안 되는 데다가 아기까지 안 낳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전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기독교는 안 망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출산율이 더 낮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돈 따라서 믿는 거지, 세상 따라 돈 따라 믿는 거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도 귀신도 안 믿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그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놀랍게도 신사참배를 한 것도 우리나라 총회가 결의를 합니다. 28회 총회라고 하는 총회에서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됐지만 6.25 터져가지고 신사참배 결의한 북한은요, 무신론 공화국이 된 거야. 김일성이 집안은 외가 쪽으로는요, 신앙이 있는 집안이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야. 강반석 권사. 그 외삼촌은 강양욱 목사고. 그런 집안에서 어떻든 신사참배 결의한 평양이라는 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외람되고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신사참배를 목사 장로가 모여가지고 정식으로 결의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티끌은 뭐 재앙이라는 게 엘리바스가 한 말인가요? 재앙은 티끌에 나는 게 아니다. 누군가 뭔가 언젠가 어떻게인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랬다고 하지만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 또 우리와 우리 샤론 교회 가족들만이라도 제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기적으로 달콤한 것만 요절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바르게 배워서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룻바알의 집안들이 결국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됐는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고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옛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않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